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신학원 지난학기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성경의 명료성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의 명료성이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이나 학식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을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선지자적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선지자적 직분을 보장해주고 잘 지도해줘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명료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경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성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든든한 믿음의 아들이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열매를 거둔 것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성도의 이 선지자적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무엇을 듣고 보고 또 배웠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수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디모데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를 어릴 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그런 황금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차버린 것에 대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스럽고 또 자녀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이제 어느새 다 커버린 자녀를 이제 와서 회개하고 새삼스럽게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부족이랄까요? 서로에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시죠?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기, 그리고 사서 고생, 진퇴양난 막 이런 말들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계란으로 이렇게 바위를 치기라면은 그냥 계란 한두 판 버리고 이렇게 진작에 포기하고 말면은 그만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녀는 그냥 그저 불쌍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인 제 자녀인데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마귀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또 온갖 상처로 왜곡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로 딱딱하게 굳어지고 굳게 닫혀버린 마음문이 굳게 닫혀버린 마음문이 좀 열려져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깨어나고 살아나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 생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고생을 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무조건 복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리게 하려면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되고 그래도 안 열어주면은 더 세게 두드려야 하듯이 말씀 앞에 굳게 닫힌 마음일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에바다 막 드디어 열려서 생명으로 다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시편 1편 제가 좋아하는 2, 3절 말씀과 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 3절 말씀과 또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 3절 말씀과 또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19편 7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날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 58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살면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되는 경험을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는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은 베레아의 이방 신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 사도가 베레아의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 많은 이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레아의 이방인 성도들은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겠죠.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잘못이나 죄를 밝히 드러내어 바로잡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말씀이 길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된 성도는 거룩하고 열매 맺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자, 본문 4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주어진 작은 일상에서 그 성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 말세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기 욕망과 또 만족을 추구하느라고 바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푸짐한 음식이 차려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만찬이었겠죠. 요즘 시대에도 그 특급 호텔은 누구나 초대받고 싶고 또 맛보고 싶어 할 텐데 이 큰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저는 워낙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 광경이 너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가서 먹지 공짜인데. 큰 잔치는 아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셔가지고 3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4장 1절, 10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10절, 13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우리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그런 구약시대의 대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모세가 자신의 자격 조건을 핑계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고는 생각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그 직분을 나는 못하겠으니까 잘하는 사람 시키시라고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삽니다. 이제 모세의 경우와는 좀 다르지만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 선지자적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꼭 거창하게 생각해서 신학적인 학식이 막 많고 막 성경에 능통한 그런 학자처럼 성경을 꿰뚫어서 일사천리로 막 유창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읽어나가다 보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도 보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나 경험되어진 말씀을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성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말씀의 뜻, 말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 준비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충실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도는 작든지 크든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낼 그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엄마가 오늘은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맛있게 해주고 또 내일은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말씀 찾으시는 거 힘드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의 뜻에 따라 충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무를 다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과 함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안위와 만족에만 급급했던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내쫓겨지는 주인의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의 판단이든지 좋든 나쁘든 판단받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해서 맡겨진 본분, 성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중심을 아시고 옳은 판단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앞에 그 사람의 어떤 판단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알아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말씀의 잔치가 성대하게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생명과 또 진리의 말씀 잔치에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해서 66권 말씀으로 잘 차려진 만찬을 귀로 또 눈으로 입으로 코로 오감을 통해서 마음껏 느끼고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